할렐루야. IMC 워십팀 사랑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들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찬양이 우리의 지음받은 이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축복된 우리 IMC 워십팀과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10일 남녀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5살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에 다녀와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펜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종이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였던 종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들로 검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을 쓰고 또 새로운 종이를 가져와서 이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써내려가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나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제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제 삶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는데 정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써내려가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를 한번 기록해보자. 역시 하얀 종이를 가져다 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났습니다. 무슨 생각이 제게 그리 많았는지 아무것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분쯤이 지났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얀 종이에는 검은 잉크가 묻어져 있지 않고 제 눈물이 묻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의 감동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만한 이유를 제 자신에게서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의 본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내일이라도 당장 세상에서의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잠시 예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라는 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모른 척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 한마디를 붙들고 당장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언제든지 이 사랑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마치 오른발은 예수님께 담가놓고 왼발은 세상에 담가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저는 모든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역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늘 저를 좋은 신앙인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신 한번 기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그럴 만한 조건들을 써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성도님들께 펜 한 자루와 종이 한 장을 나누어 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만한 이유를 얼마나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멘을 하실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제게 이런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신랑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신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랑이 언제 오지? 지금 어디쯤 왔을까? 비 오는데 우산은 챙겨갔나? 오늘 야근한다고 했는데 엄청 피곤하겠다.
따뜻한 된장찌개라도 끓여놔야겠다. 신랑에 대한 생각 때문에 신부의 삶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부라고 한다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신랑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 연락 두절 상태에 겨우 생사 정도만 알 수 있게 연락되어 살아가고,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남남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그리고 지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너무 뻔하게 들리는 이 질문, 수도 없이 대답했던 이 질문에 어쩌면 이골이 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읽던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모세 때에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모두가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었고 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이 영적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말입니다.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어서 그 시체가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신이 죽음의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시체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3절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그들은 아마 아주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대부분이 죽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반석이신 그리스도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못마땅히 여기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빨리 점검하고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11남녀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점검해서 사랑하는 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첫 번째는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혹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는 계시는데 영생은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을 전혀 미칠 수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까? 흔히들 부자의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없지만 부자의 애완견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죽고 나면 나에게 아무런 유용함이 없지만 부자의 애완견이 죽고 나면 그 슬퍼하는 부자를 위로해서 부자와 친밀해지고 그의 부를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이 있는 이라면 우리는 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어떠한 일에도 발벗고 나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주변의 군중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을 그때에 예수님은 처량하게 그지없이 홀로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예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더니,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더니 나아지지 않는 삶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허덕이는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따위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여 주여를 외치면 대단한 일이라도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사라지니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변함없이 예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조건이 사라졌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독교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든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으로 사랑하면 배반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이 베드로의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조건이 사라지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날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날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군중들이 자신을 다 배반하고 십자가에서 절망적인 죽음을 경험하실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가 헌신을 잘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믿는 자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정말 사랑한다. 온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11 남녀 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을 던져버리십시오. 조건을 부수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조건 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두 번째는,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에는 확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확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99%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를 이야기합니다. 불순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도 100%의 마음이 바로 확신, 그리고 신뢰입니다. 서로에게 확신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신앙인이라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저기 밖에 나가면, 방이동에 나가면 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집에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계란말이를 만드는 것은 신뢰입니다. 오늘 집에 자녀가 반드시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으로 부모는 요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가 아니라 그 바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한 신뢰가 바로 확신입니다. 거의 확신하고 있어. 나는 거의 신뢰하고 있어. 이것은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거의 신뢰한다, 거의 확신한다, 거의 사랑한다 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의 신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가정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0절은 돌아오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람이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아무리 가까이 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갔다는 것은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올 만한 길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속으로 이놈의 자식 아주 그냥 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아주 그냥 다리몽댕이를 그냥 확 그냥 뽀사버릴 테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성경은 아버지의 기다림을 아마 다른 표현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신뢰하고 확신했습니다. 집 나간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설령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탕자의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아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이 확신과 신뢰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끝까지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신뢰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죽음도 기품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11 남녀 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잠시 잊었던, 그리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었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잠시 잊고 있었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뢰를 기억하십시오. 잠시 무너져 있었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신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타인을 100% 신뢰하지 못했던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과 그리고 불완전한 우정의 모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신뢰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의심하고 배려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도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 이 불완전한 마음의 모양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불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이 100% 완전한 사랑의 모양이며 이제 완전한 사랑의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심 없이 사랑하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사랑을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신뢰하시고 확신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것에 응답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11남녀 선교회 회원 모두에게, 그리고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